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감을 나타내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의 에스더에 관해서는 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충 거의 모든 우리 이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에스더서가 또 길지도 않거든요. 사실 몇 가지의 에피소드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는 우리 교회 좀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다른 초점으로 좀 우리가 이 페르시아와 관련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 우리가 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 또 뭐 룻기, 그런 말씀이 또 논란이 있어 왔고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성경 66권에는 오점이 없다라는 사실이 다 입증이 되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룻기 성경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직접적 표현이 안 나타나요. 또 아가서 남자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로 한 편의 시처럼 쓴 내용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느냐,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가 됐었어요. 오늘날은 다 문제가 없다 판별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 에스더 성경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아주 발동을 좀 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발동을 좀 겁시다. 제가 문제 드리고 맞춰보고. 자, 에스더 성경 가운데, 아니 성경 읽어보시고 써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이잖아요. 뭐 예수님은 뭐 당연하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라든지 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가 나타날 텐데 에스더 성경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 우리가 세상적인 잔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치에 관한 이야기만 10번 등장해요. 이게 도대체 세속적인 이야기지 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한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 성경, 그 에스더 성경을 보는 목적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에스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기록된 책. 하나님이 손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언제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대, 질병의 시대, 전쟁의 시대, 기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아파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이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더 성경을 쓰여졌던 시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대는 또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포로였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페르시아의 제1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차이가 장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비관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얼마나 크게 감동적으로 역사하는가를 봐라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 성경이에요.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더, 저 화면 보시면은 이게 뭐 영화 속에 나오는 에스더인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에스더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찾아보니까 에스더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뭐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한 일국의 왕비로 간택되었으니 그의 용모야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에스더의 본명은 사실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식의 이 이름이고 원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우리 하다사.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에스더 성경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매화라고 불려집니다. 저도 은매화가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매화, 여러분 매화꽃 아마 아실 거예요. 동백꽃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저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매화 같이 생겼는데 그 수술이 아주 길고 아름답게 나 있는 아주 예쁜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사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예쁜 한 여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름인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이 하다사, 에스더의 삶은 참 기구하죠. 포로로 끌려왔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잃어요. 그러니까 고아 소년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 하다사, 에스더에게는 삼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아주 신실한 이 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밑에서 잘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의 나중에 신랑이 되는 분이죠. 누굽니까? 아시. 아시 아닌가요? 아하수에로 왕. 예,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하기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립니다. 뭐 크세르크세스나 아하수에로나 똑같은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하수에로의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에스더에 대한 웬만한 사건은 다 아시니까 우리 조금 다른 측면으로 좀 보려고 해요. 아하수에로의 신부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그 속에는 여러 사건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다리오 임금까지 살펴봤는데 다리오의 최후에 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이 다리오가 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느냐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 시대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이집트, 바벨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시는데, 대충 제가 이렇게만 할게요. 지도의 절반 이상을 페르시아가 다 차지합니다. 이거 되게 환하게 나오네요. 지도의 절반 이상을 페르시아가 차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다 그냥 일괄적으로 통치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있는 것처럼 자녀가 많으면 속썩이는 자녀들 그 중에 한둘씩은 다 있기 마련이다.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시네요. 예, 자녀가 있으면 뭐 좀 속썩이는 자녀들도 있고, 뭐 그 중엔 또 특출나게 잘하는 자녀도 있고, 뭐 다 그럽니다.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 다 내 맘 같지가 사실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 나라가 제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말 안 듣는 나라도 그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유독 말을 안 듣는 나라가 이미 이 페르시아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이란 나라.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그냥 문 열어주고 나라 망했다라고 생각하죠?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통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문을 열어줬을까? 그때 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도 않고 이 페르시아한테 지고 말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나중에 결집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켜요.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저 끝에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옛날에는 이름 좀 날렸던 애굽, 애굽이 맥도 못 치고 페르시아한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도 야, 우리도 좀 언제 한번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라는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첫 테이프를 끊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첫 테이프를 끊었냐면은 이오니아 지방이라는 이 지중해 연안 바다를 끼고 있는 아주 작은 지방입니다. 이 이오니아 지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라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 강력한 페르시아도 모든 거 다 잘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중에 그래도 약점이 있어요. 예, 단점이 있다고요. 페르시아가 한 번은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누구한테 졌냐면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던 스키타이, 황금의 나라라고 불렸던 이 스키타이 민족이 유목민족이거든요. 말 잘 달리고 또 금을 재련하는 기술 아주 뛰어나고 아주 뭐 활 쏘는 솜씨 기가 막히고 하는 이 스키타이라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만 페르시아가 졌어요. 거기에서 이오니아 지방 사람들이 손뼉을 친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약점이 있겠구나. 그럼 우리도 한번 그 약점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 이오니아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 힘만으로는 어떻게 독립을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이오니아가 문화적으로 누구랑 상당히 가까우냐면은 그리스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이오니아 지방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좀 독립하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 연설에 감동해갖고 군사들을 보내줬어요. 그 군사들 가지고 독립전쟁을 벌였는데 처음에는 꽤 잘 됐거든요. 야, 이거 봐라.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리오가 이 괘씸한 놈들, 이거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이오니아 지방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누가 도와줬는가 하고 보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그리스가 도와줬거든요. 야, 이 놈들 봐라. 이 그리스 놈들 아주 헌절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리스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그리스를 공격하려면은요, 육지로는 삥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배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배를 준비해서 1차 원정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가 이제 기원전 492년이었어요. 기원전 492년에 배를 잘 만들어 갖고요, 거진 한 700여 척의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가지고 군사들을 태우고 그리스를 향해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환경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중간에. 그래갖고 배가 그만 채 도착도 하기 전에 300척이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군사들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1차 원정은 실패. 그래서 다리오가 원통해 화가 나. 그래서 2년간 2차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 체면이 있죠. 그래도 예. 아니 그리스 혼쭐 내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2차 원정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490년경에 2차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배가 잘 도착했어요. 예. 잘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만 하면 되거든요. 이 아테네가 육지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내륙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평원만 지나치고 나면은 바로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 이때 육군 병사들을 말하는 거죠. 육군 병사들만 2만 5천 명, 그리고 5천 명의 말을 탄 기병들, 그리고 수병, 배에 타고 있는, 이 배에서도 해상에서 전쟁을 펼쳐야 되니까요. 배에 타고 있는 수병만 4만 명. 그러니까 도합 6만 5천 명의 병사들. 또 이 기록에 보면은 3단 노선, 그러니까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배입니다. 이 3단 노선이 200척, 그리고 물자를 수송할 수송선이 400척.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로 2차 원정을 떠났고, 이 6만 5천 명의 페르시아 병사들을 상대되는 이 그리스 병사들의 숫자는 고작 10,000명도 채 안 되는 9,600명. 그것도 오합지졸을 그냥 묶어놓은 연합군대였어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여러분, 마라톤 전투에서 올림픽 육상 경기에 꽂힌 마라톤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시죠? 42.19km를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달려간 병사가 달려갔다라고 해서 이 마라톤 이 전투가 아주 유명한 건데,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이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6만 5천 명을 9,600명으로 싸웠는데 이겨요? 말이 돼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맞아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9,600명으로 6만 5천 명의 군사와 맞서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그 죽자고 달려들면은요, 못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또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죽자고 달려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전쟁이요,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는데 결과를 딱 놓고 보면은 페르시아의 전사자들이 6,400명. 6만 5천 명에 비하면 많이 죽은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래도 6,400명이 죽었으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리스 군인들의 전사자는 고작 192명. 192명밖에 안 죽었어요. 이 전략이 굉장히 치밀하게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겼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마라톤 전쟁은 몇 시간 걸렸을까요? 마라톤 전쟁, 이 승패를 갈라놓은 마라톤 전쟁이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은,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한, 페르시아가 2년 동안 준비한 이 전쟁은요, 불과 15분 만에 끝났어요. 15분 만에 끝난 전쟁이에요. 15분 만에 6,400명이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사기가 꺾여가지고 주랭랑 치면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야, 이쯤 했으면 됐다, 그만하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야, 이것들 봐라, 내가 지고는 못 살아,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고는 못 살죠. 예. 이 너무 분한 이 다리오 왕이 3차 원정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리스 이것들 아주 그냥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큰 땅덩어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고. 애굽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저 밑에 있는 애굽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애굽의 반란을 수습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어차피 바다 건너 나라예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걸려도 상관은 없어요. 전쟁만 잘 준비하면 되는데, 이 애굽은 육지로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반란에 성공하게 되면은 찾아올 그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애굽을 먼저 공격을 해서 애굽의 반란을 잠재우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리오가 원정길에 떠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다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에스더 성경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느냐? 왕이
수도를 비우게 되면 그 수도는 누가 다스립니까? 쫄따구가 다스려요? 아니, 조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집을 비우면 내 집 누구한테 맡겨요? 도둑놈한테 맡기지는 못 보고. 예.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렇죠. 맞아요. 가족, 아들. 쫄따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돌아오면 내 집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 다리오 왕이 원정을 떠날 때 자기 아들한테 이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이미 전에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캄비세스, 고레스도 그랬어요. 예, 고레스도 집 떠나면서 자기 아들인 캄비세스한테 야, 네가 좀 집 좀 맡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더 이전에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느부갓네살이 집을 비우면서 자기 아들 벨사살한테 집 열쇠 맡겼다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예, 아들한테 맡겨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관례입니다. 이 제국의 관례였기 때문에 다리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애굽으로 이제 원정을 떠나요. 그 원정을 떠날 때 자기 아들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누구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생각이 안 나면 아하 그러시면 돼요. 아하수에로. 예, 그 아하수에로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다리오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이 고레스가, 자기 아버지 고레스죠. 고레스가 정통성으로 따지면은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왕이 캄비세스가 그 전에 있었던 이 캄비세스가 갑자기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말 달리기 해가지고 왕 된 사람이 다리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그 정통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정통성이 있었던 거죠. 자기 첫째 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첫째 아들보다는 아하수에로가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을 놓고 보면은 얘가 훨씬 더 정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한테 나라를 맡기고 이제 애굽 원정길에 떠납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보다 더 시급하게 떠난 원정길이었는데 이 원정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물길과 산과 협곡을 막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이 원정길이거든요. 그 고된 길을 가다가 다리오 왕이요 죽어버렸어요. 병들어서. 참 안타깝네. 그쵸? 예? 그 원정길을 떠나다가 병사를 하고 맙니다. 자, 아버지가 죽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섭정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임금이 됩니다. 그의 나이 35살. 자, 35살에 왕위에 오른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해야 될 일 있죠. 뭡니까? 아버지가 하다 만 거 다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 애굽의 반란을 잠재우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저 바다 건너 그리스를 공격하는 것. 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누굴 막 자꾸 잠재워요? 누굴 자꾸 재워요? 애굽을 재워야 되겠어요? 예. 그쵸? 애굽을 먼저 공격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왜? 아버지가 가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원통한 일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다가 죽을 정도로 이 원한이 맺힌 이 애굽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게 크세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이 아하수에로는요 애굽을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원정을 준비했던 거를 다 모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한 의견을 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력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사촌이에요. 이 마르도니우스라는 이 아하수에로의 사촌이 형님, 애굽도 애굽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대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대업이 고작 그 애굽 비리비리한 나라 하나
잠재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원정 실패, 2차 원정 실패 했던 그 그리스를 공격하는 것이 아버지의 대업을 잇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설득을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요놈들 그래, 그리스를 공격하자. 그래서 그리스를 방향을 바꿉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요, 이 아하수에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마르도니우스라는 이 사촌이 왜 설득을 했냐면은 자신이 그리스의 총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의 총독이 되고 싶으니까 애굽으로 가면은 안 되죠. 예,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리스 원정길로 나섭니다. 그게 이제 3차 그리스 침공이 된 거죠. 10년이 걸렸어요. 또 2차 원정과 그 기간을 놓고 보면은 10년이 걸려서 BC 480년경에 드디어 지금까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원정길로 떠납니다. 자그마치 군사만 7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70만 명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 육군이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군사들이요 70만 명을 이끌고 지금 그리스로 원정을 떠나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은 페르시아의 원정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을의 우물이 말라버리고 강물이 비틀어졌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70만 대군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지나가면서 전략을 바꿔요. 육지로 또 해상으로 두 군데로 이제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운하도 짓고 다리도 만들고 진군하는 데만 무려 3년이 걸려요. 그리스까지 도착하는 데까지만 해도 3년이 걸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진군을 하면서 군데군데 이제 전령을 보내서 선전포고합니다. 기회를 준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 되게 관대할 것 같잖아요. 이와 관련된 영화가 옛날에 나왔어요. 300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영화 속에 나온 아하수에로고 이 사람을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이제 생각하는 역사학자들의 모습인데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영화 속 모습이겠습니까? 이 그림 속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림 속의 모습이 더 가깝습니다. 이 영화는 왜 해괴망측한 이게 어떻게 막 사슬을 막 몸에다가 막 치장을 해가지고 막 나는 관대하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관대한 아버지 다리오 왕처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선왕이었던 이 고레스 다리오처럼 그렇게 관대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 관대하지 않은 이 아하수에로가 다니는 곳곳마다 전령들을 보내서 기회를 준다. 항목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땅과 물을 내게 갖다 바쳐라. 그렇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런데 마침내 그리스 연합군, 그리스와 스파르타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연합군이 거절하고 전쟁에 돌입하지요. 그래서 해상과 육지 두 군데에서 싸우게 됩니다. 육지에서는 스파르타가 이 페르시아와 싸우겠고요. 또 해상에서는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가 싸움에 붙었어요. 그때 이 페르시아의 함대만 1200척. 예. 뭐 군사만 70만 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배도 말할 수 없겠죠. 배만 1200척을 준비했는데 그리스는 그거에 비하면 380척의 연합군대만 있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숫자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1200척이라고요. 70만 명이라고요. 근데 놀랍죠. 그리스가 이겼어요. 네. 그리스가 이겨서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털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에 나타난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에스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찝찝한 기분으로 자기 고향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대업도 잊지 못하고 그리스도 뭐
공격해서 승리로 이끌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자기 집으로 오긴 왔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3년만 먹고 살 세상은 아닌데 요즘 그래도요. 예, 어쨌든 간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이 간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뭐 비록 이 페르시아가 전쟁에서는 졌어도 이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은 여전히 건재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자, 인도에서 아프리카 구스 지방까지 127 지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8개 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8개 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127개 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충청도, 강원도 뭐 그런 도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남북한을 다 합해도 여기에 한 개 도가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큰 도가 127개 지방을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 이후에 원정에서 실패한 아하수에로는 그냥 보통 집을 수리하는데 치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귀를 가지고 왕궁을 더 확장을 시키고 페르세폴리스라는 이 도시를 건설을 해요. 뭐 그렇게 하고 막 하면서 그런 부분에 모든 권력을 집중을 하다가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잖아요. 3년 정도 이제 자기가 다스리고 나니까 안정이 돼서 127개 도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과 총독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스더 성경 1장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유함과 위엄과 혁혁감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이 아하수에라가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무려 며칠 동안 잔치를 했다고요? 180일. 와. 대단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에 우리가 이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몇몇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왕명 거절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가 사실 아버지의 대업을 잊지 못하고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상태예요. 기분은 좀 찝찝해요. 어쨌든 간에 그걸 다른 걸로 이제 좀 달리려고 합니다. 달리려고 하고 또 그래도 자기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푼 잔치에 이제 거하게 술이 취했어요.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게 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사람은요 다 자기 과시와 자랑에서 교만함이 나타나고 그 교만함으로 결국은 망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히스기야도 그랬죠. 또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자기가 내세울 만한 업적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버지의 원정도 실패했고 아버지의 위엄도 잊지 못하고 그저 내게 있는 주어진 그 물질 가지고 왕궁 잘 지어서 이렇게 그냥 삐까뻔쩍하게 한 것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그래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 중에 절세 미녀였던 자기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불렀어요. 연애 잔치에. 그런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자, 이게 사건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안 왔단 말이에요. 왕이 불렀는데 안 왔어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야, 왕비 참 대단하네. 어떻게 왕이 불렀는데 안 가? 왜 안 갔겠습니까? 꼴보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안 갔을까요?
다른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이 와스디도 이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한 일국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 공주들 중에 아주 외모가 특출나서 아하수에로의 왕에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알면 이해가 돼요. 옛날 고대 근동 시대의 만찬이라고 하는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들만의 공간과 여자들만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예. 남자들만의 공간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자들만의 공간에도 남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꼭 우리 옛날 이제 조선시대하고 비슷한 그런 문화 같죠. 근데 이 고대 근동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풍습이 이어져 와서 심지어는 왕궁에서조차도 이 왕실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만의 만찬과 남자들만의 만찬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능했겠습니까? 남자들만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자는 접대부만 가능했어요. 이 접대부라 함은 몸에 옷을 걸치지 않는 여인을 일컫습니다. 이해되시죠? 접대무만이 이 남자들만의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리를 누굴 부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규례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와스디는 첫째로 이 사람도 왕궁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정도 규칙은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남자들만의 만찬에 부르는 사람은 접대부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일국의 왕비가 아닌 접대부 취급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왕의 분노를, 노여움을 사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그 노여움을 산 이후의 과정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하수에로가 법률 자문을 불러요. 그냥 막 기분 상해갖고, 야, 씨,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하면서 감정적으로 뭐 싸우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법률 자문과 이 해석을 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사하는 것이 좋냐라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결국은 폐위시켜버립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와수디가 폐위가 됐어요. 나중에는 살해당합니다. 죽게 돼요. 비참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아하수에로가 아니 왕비 하나 없어갖고 저래 뭐 왕비를 하나 또 뽑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 와스디 말고도 왕비가 여러 더 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와스디만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와스디의 외모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출중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미친놈이죠. 죽이지 말 걸 막 그렇게 해서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 그러면 다른 왕비를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뽑힌 게 누구다? 그렇죠. 할렐루야. 뭐 이런데 할렐루야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 7년에 드디어 그 와스디의 공백인 자리를 이 에스더가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 가운데 보면 제일 재밌는 방송이 가수 되는 방송이 돼요. 애들 아이돌 그룹 선발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이게 있었다고요. 예. 무슨 오디션이요? 왕비 오디션.
전국 각지에 조서를 다녀갖고 얼굴 좀 이쁘고 좀 배우고 배경 지식 괜찮다면 다 수도 이 수산성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왕비 오디션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손해볼 게 없는 게 여기에 웬만큼 뽑히면 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뭐가 돼요? 후궁이었어요. 그냥 후보가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다 후궁돼요. 근데 정말로 지금 목적은 뭐예요? 그 중에 왕비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후궁들 중에 이제 왕비의 자리를 놓고 이제 왕비 오디션 이 경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그런데요, 신부 수업이요, 보통 아니더라고요.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이 에스더가 후궁으로 선발돼서 왕비가 되기까지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물론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침내는 에스더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비가 되는 역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정리할까요? 아니죠. 시간이 좀 짧아요? 네, 더 길게 할까요? 그렇죠. 끝나지 않죠. 에스더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왕비 됐다고 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된 연속적인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 걸 우리가 이제 에스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만이라는 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려는 계획을 펼친 거예요. 자, 이 에스더 성경 3장 가운데 보면은 하만의 권세가 왕 다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만이 가는 자리마다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절하지 않았던 한 사람, 모르드게. 모르드게는요, 아니 왕 앞에만 충성을 다하면 되지 내가 그 신하 하만인지 하만지 내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호구조사 다 해놓고 보니까 이놈들이 유대인들이네. 그래서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하죠. 아니 하만만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됐지. 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을까요? 오늘 여기서 끝날까요, 그냥?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만의 이 민족은 제가 이번 주에도 이 톨레도 이 족보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하만의 민족은요, 아말렉 족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누구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누구요?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어요. 아말렉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아말렉이 다시는 없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아말렉을 몰살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말렉의 남은 후손이 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 누구예요? 유대인들. 야, 그런데 이놈이 내 눈에 가시네.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왕을 설득해서 12월 13일 그날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싹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설득하죠?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목소리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요, 담대하게 이 아하수에로가 있는 왕궁 앞으로 가서 문을 팍 걷어차고 나를 보시옵소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알지만 이 사람이요 다 그래요. 예.
부를 때 잘해야지. 이 아하수에로가 이 자기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를 때 안 오니까 이거 너무 기분 상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법률을 정하는데 내가 부를 때 안 온 사람 또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는 사람 다 죽여버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법이에요, 법. 성경에도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불렀는데 안 온 사람도 죽지만 부르지 않았는데도 온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깬 거예요? 에스더가 깬 거죠. 에스더와 와스디 엄청난 반전의 차이가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와스디는 폐위되고 죽었지만 에스더는 폐위도 되지 아니하고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가 개입하신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였어요. 불렀는데 안 하는 거나 부르지 않았는데도 온 거나 와스디나 에스더나 고놈이 고놈 도찐개찐이에요. 그런데 왜 결과가 달랐냐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딱 박차고 가갖고 임금이시여 나를 보셔서 그러니까요. 임금이 어머 깜짝이야. 얘는 왜 부르지도 않는데 와? 그게 아니라 내가 불렀다 하면서 왕의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이게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죽을 그 날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 하만은 장대에 깨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유대인들만의 이제 절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후에 아하수에로는 암살당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비참한 이제 생을 마감하고 부하 이 아르파타나라는 이 신하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에는 새 역사가 씌워지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에스더 이야기 다음에 2차와 3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에스더 이야기는 포로 귀환 이전, 2차와 3차 포로 귀환 이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이후에 있을 2차와 3차 포로 귀환이 가능했겠습니까? 못하죠.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싹 다 죽어버리면은 귀환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가 택한 백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에스더의 원래 본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다사의 이름의 뜻은 은매화, 꽃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페르시아식으로 바꾼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별입니다. 별.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한번 별을 보세요. 이 캄캄한 밤하늘을 아주 하얗게 수놓고 있는 이 별을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별은 스스로 빛내지 않습니다. 별은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바로 이 별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별을 통해서 그 민족의 빛을 비추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에스더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별처럼 빛을 발한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오늘도 이끌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나를 택하신 섭리라는 거죠. 에스더를 택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에스더처럼 빛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 몸으로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이 에스더의 그 삶과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 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힘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증거하며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